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4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다장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빠가 급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얼른 땅에 바짝 엎드려라. 그 아이는 대꾸하지 않고 즉각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게로 빨리 기어와. 아이는 시키는 대로 기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나에게 뛰어와. 그 아이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놀고 있던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거기엔 길이가 5m나 되는 무서운 독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계속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누리게 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생활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전염병으로 인한 징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염병으로 인한 징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상 전염병으로 인한 징계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7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에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징계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선견자 가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와 내 가족, 내 집안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내가 스스로 빠져들겠다고 하는 것보다 피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나와 내 가족, 내 집안을 심판하실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를 차려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던 말씀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순종밖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견자 갓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올라갈 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오르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과 함께 너무 두려운 나머지 숨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올라가자마자 오르난이 다윗 왕의 행차를 신중하게 살펴보다가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이 자신의 앞에 엎드린 오르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그 제단을 쌓을 터를 오르난에게 충분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에게서 타작마당을 정당하게 구입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지금 백성들에게 내려져 있는 전염병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땅값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왕이 자기 앞에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정당한 값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르난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난은 다윗 왕을 위하여 자신의 땅도 거기에다가 자신의 재산들인 소들도 곡식 떠는 기계들도 모두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막 수확한 밀은 소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도 24절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상당한 값을 주고 충분한 값을 주고 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르난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서 제사 드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오르난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것으로도 제사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르난에게 정당한 값, 충분한 값을 지불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순종은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닌 자신이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얼마든지 오르난에게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은 온전한 순종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오늘 드려질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